그리스도가 이끄는 삶이라는 설교 교실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초 그리스도 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해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리즈라 이게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꼭 그 첫 번째 Through Christ 유일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이유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꼭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도심 가운데 58층의 밀레니엄 타워라고 하는 빌딩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밀레니엄 타워? 저도 못 가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보이는 곳에 저렇게 파란색의 유리로 된 꽤 높은 빌딩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아파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가보고 싶을 거예요. 이 타워는요 2012년에 부유층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잡지 월드 매거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잡지에서 전 세계의 탑 10에 드는 주거용 건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전경이 멋있겠습니까? 골든게이트가 보일 정도니까요. 이 타워는 2009년에 완공이 되었고 가장 싼 세대가 160만 달러 약 18억 원 정도가 되고요. 가장 비싼 세대는 1000만 달러 약 1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놀라지 않는 걸 보니까 다 그 정도는 있으시죠, 돈이? 뭐 그 정도쯤이야 나는 뭐 쉽게 그냥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표정이. 와, 대단하십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높고 멋있는 집에 산다는 것이 어떤 상징을 갖고 있을까요? 성공한 거죠.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인생을 집 짓기에 비유를 하셨어요. 이렇게 집을 하나씩 다 지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너무나 적절한 비유 같아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죠. 당연히 매일매일 직장에서 수고하고 가정에서 수고한 일들은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실해서 게으른 사람보다 더 집을 견고하게, 더 높게, 넓게 지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재능도 있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더 집을 잘 지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 인생을 보내고 나면 인생의 집이, 타워가 아마 세워져 있을 겁니다. 어떤 인생은 이 밀레니얼 타워처럼 58층의 아주 멋진 빌딩이 세워져 있을 것이고, 어떤 집은 뭐 그 정도는 아닌데 한 2층, 3층의 아담한 집이 세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8층의 밀레니얼 저 타워 같은 높은 층을 세운 인생이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은 누가 더 높이, 더 넓게 인생의 집을 쌓았느냐, 그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학생들을 보면 이미 고등학교 되면 치열한 입시 경쟁에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대학을 들어간 자 중에서도 유명한 대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 그냥 대학을 갈 것이냐, 아주 치열하게 여기서 경쟁이 벌어지죠. 대학을 졸업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취직을 할 것이냐 못 할 것이냐, 취직을 해도 공무원이 될 것이냐, 대기업에 갈 것이냐, 중소기업에 갈 것이냐, 그냥 비정규직에 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 들어가서가 또 끝이 아닙니다. 진급을 해서 부장 그 이상 임원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가다가 중간에 일찍 퇴직을 하게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게 끝이 없는 거 아시죠? 가끔 그런 기준을 보면 그 아이들이 참 너무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곤 합니다. 어느 인생의 빌딩이 높으냐, 화려하고
어느 위치에 세워져 있느냐, 이렇게 그것을 굉장히 주목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세운 이후에 나중에는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자녀도 그러한 높은 빌딩을 지은 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안심하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기준은 누가 인생의 높은 타워를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인생이 어느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느 기반 위에, 어느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타워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인생이 끝난 이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냐,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저 밀레니얼 타워 58층의 저 타워는 완공 이후에 2009년 완공했다 그랬죠. 지금까지 약 41cm 정도의 구조물 침하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건물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점점 기우는 것이죠. 여러분, 밑에서 약간 41cm 정도가 기울면 그 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되죠? 위에 가서는 상당히 몇 미터 이상 벌어진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밑에서는 41cm지만 저 위에서는 이미 많이 기울어져서 나중에 보면 기운 것이 보일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160만 달러, 가장 싼 세대가 160만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가는 타워에 자신의 이 160만 달러를 다 투자해서 들어가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많은 금액을 들여서 그 타워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질 빌딩에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인생을 결코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빌딩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 아십니까? 기초가 약한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지 않고 그저 높은 빌딩만 지으려고 소위 성공의 사다리를 막 올라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약해지고 부서지고 사라지고 심지어는 죽습니다. 거기에 예외는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 늙어지고 나중에 죽는 거예요. 제가 1층에 복도를 리모델링 하겠다고 한 것이, 만약 가면 갈수록 좋아지면 리모델링을 못하러 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낡아지고 헐고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자신의 외모에만 온통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모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상당히 오늘 좀 신경을 쓰고 나왔는데 머리 외모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모라는 것은 사실 나 좋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의 목적은 외모야. 거기에 수천 수억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젊게 보일까? 그 정도가 굉장히 지나친 거예요. 누구도 세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피부는 주름이 지게 돼 있어요. 저도 가끔 저도 아직 젊은 나이지만 가끔 제 사진을 보면 눈가에 주름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도 늙어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요. 시간이 흐르면 피부는 거칠어지고요, 탄력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잠시 이 기간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노화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모에 내 인생의 대부분의 에너지와 재정을 거기에 쏟아붓는 사람들, 뭐예요? 무너질 빌딩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소피아 로렌이라는 분 아십니까? 1934년생이십니다. 저는 뭐 그 세대가 아니지만 이렇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예쁜, 정말 그 세기의 미인이라 불릴 정도로, 아마 우리 장로님 세대 정도 되면 굉장히 공감하시네요. 우리 지금
우리 박찬 장로님 막 그냥 우리 권사님 너무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도 굉장히 세기의 우리 미인이었던 걸 제가 사진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소피아 로렌이 굉장한 세기의 미인이었습니다. 나폴리의 대표적인 태양이라고 불렸죠. 미모의 배우인데요. 그녀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배우로서 각종 수상 경력과 결혼 생활을 누렸지만 내 삶에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허함. 아무리 예뻐지려고 해도 노화를 피할 수 없었고 그 인기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진 그 공허함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명예와 돈에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80년대 후반에 독일의 테니스 영웅이었던 보리스 베커라는 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보리스 베커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랜드슬램에서 6회 우승해 올림픽 금메달도 땄고요. 윈블던 대회 2번 우승을 했는데 최연소 우승입니다. 아직도 이 타이틀이 깨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윈블던 대회 최연소 우승자면 보리스 베커가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1985년에 그의 나이에 17세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는 돈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테니스로 번 상금으로만 그 당시에 25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엄 타워를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250만 불. 그 광고와 기타 수입까지 하면 더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윈블던 최연소 우승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재물이라면 필요한 만큼 다 가졌습니다. 이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 영화 배우나 팝스타들이 늘 하던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다는 거예요. 2019년 여름에 저 보리스 베커가 개인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저 윈블던 컵을 경매에 내놓아야 했어요. 파산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고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해서 정말 역사의 기록이 된 사람인데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미국 작가 중에 데이비드 포스터 월러스라는 분이 문학상도 받았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가 죽기 몇 년 전에 캐년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연설을 했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숭배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숭배할지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할 강력한 이유는 우리가 대체로 신 이외의 다른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면 그것이 거꾸로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나 물건을 숭배한다든지 거기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으려 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풍족하게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결코 갖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자기의 몸과 미모와 성적인 매력을 숭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못생겼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들은 가족들이 당신을 땅에 묻기도 전에 이미 그 전에 자신을 향해서 100만 번 이상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권력을 숭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결국 약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두려움에 무감각해지도록 계속 더 많은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성을 똑똑하다는 것을 숭배한다면 항상 들통날 찰나에 결국 스스로 내가 멍청하구나 사기꾼이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숭배한다라고 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얻고자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 무엇인가에 자신의 인생을 건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 연설 이후에 이 사람은 자살을 했어요. 이 본질을 파악은 했지만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어떤 분은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입니다. 신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신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신이 없다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 것입니다. 건 것입니다. 어떤 이는 배우자로부터 행복을 찾고자 합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문제다. 그래서 첫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 이 남자도 아니구나. 세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 뭔가 다르겠지. 역시 행복하지 않아서 헤어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내 행복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남편이 바뀌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어느덧 남편이라는 그 위치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려요. 우리가 무엇을 섬기면 그것이 신이 아닌 이상 우리를 삼킨다고 했잖아요. 그 여인을 삼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누굴까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네 말이 맞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너와 동거하는 남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인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떻게 내 사생활을 이 유대인 남자가 다 알고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당황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은 마치 외과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을 하듯이 그 여인을 수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곳에서 너의 행복을 찾으려 한다. 그것은 계속 너로 하여금 목마르게 할 거야. 권력이든 성이든 돈이든 결코 마르지 않을 것. 그래서 계속 구하게 될 것인데 결코 마르지 않을 생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신 선지자군요. 나중에 그 여인이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빌딩이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넓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느 기초 위에 지금 세워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맞이하는 그 죽음 이후에 인생은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7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법이 없이 혹은 법을 벗어나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한 사람들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교육권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지어서 한 10층짜리로 멋지게 한번 지어봅시다.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잘 지었어요.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랜드마크가 됐어요. 야, 그 10층짜리 너무 멋지지 않아?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막 몰려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버랜파크 시티 홀에서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이 건축을 허가 묻지도 않았고 거기서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지은 겁니다. 그냥 너무 잘 지었어요. 누가 봐도 너무 잘 지었어. 근데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허가를 받지 못하면요, 허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 없이, 나라는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말을 떠나서 내 리더십을 벗어나서 너희가 마음대로 행한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선해 보이든 악해 보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은 반드시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왜? 기초가 다른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법 건축물을 쌓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좀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22절에 보면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불법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지금?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 행했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헐시하게 하시나? 예수님 뭘 보신 거냐면 동기를 보신 겁니다. motivation. 너가 무슨 동기로 이것을 했느냐. 겉으로는 선지자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 내면의 동기는 뭐였냐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5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해요. 양처럼 보이지만 속은 이리인 사람들이 있다. 뼈저린 비유 아닙니까? 겉은 양이지만 속은 이리인. 그러니까 이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도 사실상은 그 속에는 뭘 추구했냐면
밀레니엄 타워, 나라는 자기 영광의 탑을 쌓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 떠나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인생은 딱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한 인생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죽은 이후에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아있을 인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 마지막 때에 다 무너지게 될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남게 될 인생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가난함과 배고픔이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 완전한 가난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한 날의 관점에 보면 이 정도가 완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것은 아주 조금이야. 그런데 그것이 인정이 돼요.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은 평생 그 죽은 이후에도 그 한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남을 인생.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은 모래 위에 지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58층의 화려한 탑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점점점 기울어서 나중에는 완전히 쓰러지게 될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위에 다른 것에 인생을 건 사람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무너질 인생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불법 건축물 안 된다는 겁니다. 1940년 초에 독일에서 최고 권력자들의 반열에 올랐던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분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그는 누구냐면 게슈타포, 독일의 특수 조직이죠. 그가 유대인 과장이 되었을 때 그의 지도하에 유대인이 500만 명이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저의 리더십 하에, 그 소위 그 리더십 하에 500만 명이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가 도망을 갔죠. 당연히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1960년도에 잡혀서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는데, 처형을 당하기 전 재판 받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가 유죄임을 입증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다 죽었어요.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물론 일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본 증인이 필요했어요. 증인이 살아있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예힐 디 누르라는 사람입니다. 그 남자가 증언을 하려고 저 재판장에 들어왔는데, 저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임을 보면서 바로 거기서 충격을 받고 쓰러집니다. 울음을 터뜨리면서 바닥에 엎어진 거예요. 재판장이 뭐 난리가 났어요. 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뭐 아픈가? 너무 그때 그 상황이 생각나서 저렇게 되는 걸까? 나중에 그 60분이라는 TV 프로그램에 그 증인이 나와서 내가 왜 그 재판장에서 저 사람을 보자마자 쓰러졌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아이만이 악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뿔 달린 악마, 괴상하게 생기고 꼬리 달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마의 이미지. 근데 자기가 본 아이만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옆집에서도 볼 수 있는 아저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충격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인간이 500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두려워졌다는 겁니다. 나도 저런 인간이 될 수도 있구나. 될 수도 있겠다. 누가 특별해서 그렇게 악한 일을 정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너무 무서워지더라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신학자가 이 아이만의 저 평범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유대인이 500만 명을 죽인 자는 악마가 아니라 그저 출세하고 싶었고 상관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고요, 권력을 누리고 싶었던 아주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밀레니엄 타워에 살고 싶었던 그냥 1인이었다. 그런 타워를 짓고 싶었던 1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상관의 지휘 아래 나도 인정받고자 출세하고자 그냥 명령에 따른 거예요. 물론 유대인 학살의 배경에는 악의 실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끔찍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얼마든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아이만처럼 악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신이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아니 내가 지금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고 있는 거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류가 발전하려면 열등한 유전자는 걸러내야 되고 우월한 유전자만 남아야 돼.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은 지금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설득을 하면서 한 것이죠. 아이만은 나치에 약 10년 동안 소위 밀레니엄 타워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러나 심판의 때 여지없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인생은 이렇게 다 무너집니다. 반석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24절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IT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최빈국 중에 하나인 IT 중에서도 고아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물을 주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3가지 연속 비유를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내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있다. 너는 지금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주님, 제가 캔자스리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행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인생 결코 무너지지 않을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읽었죠. 자살하는 간수가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이 프리즌에 그래도 내가 간수인데 잡혀있던 애들이 다 도망갔어. 나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무너진 것이다.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죽지 마십시오. 손을 멈추십시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말린다. 그 다음에 사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다가와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왜 무슨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나 어떻게 살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인생의 집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라는 세컨 찬스를 줍니다. 그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 위에 너의 인생의 집을 다시 지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거기에 다 걸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이 말씀만 나누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1824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존 페이턴이라는 선교사님이 뉴 헤브리드스라는 제도라는 그 섬에 사는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언어가 잘 안 통하잖아요. 요한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믿다, 의지하다 이 단어가 이 부족에게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족은 식인종 부족이었어요. 여러분, 식인종 부족이 서로를 안 믿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가 아예 없답니다. 이 단어가 없는데 그러면 믿다, 의자를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어느 날 이 원주민 일꾼이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페이턴 선교사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리를 바닥에서 떼고 의자에 자신의 온몸을 다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일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몸의 무게를 몽땅 기대어 라는 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턴 선교사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믿다의 의미를 바로 이것으로 넣어서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몸의 무게를 몽땅 기대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내 온몸을 거기에 완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검사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왜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자가 무너지지 않고 나를 지탱해 줄 거야. 그게 의심이 돼서 지금 다리를 딱 대고 이렇게 서 계신 분 없으시죠?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의자 무너질지도 몰라, 이거 어떡하지? 그런 분 아마 없을 거야. 확실하게 믿고 자신의 온 몸무게를 다 여러분은 의자에 다 두고 계시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디에 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인생 거기에 가시면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원히 남을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On Christ. 오늘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이 간수에게 주었던 세컨 찬스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우리 온 무게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